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하돼도 지나치게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 신앙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액티비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소 가운데, 성소의 기구 가운데 참 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이 제일 높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원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회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로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받지만은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참 차가운 지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기도 없이 말씀을 실천하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참 몸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 보면은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자기의로 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는 교회 부흥은 참된 부흥이 될 수 없고, 기도 없는 교회 변화는 참된 변화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열 수 있는 열쇠요,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아주 첩기를 꼭 기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참 변화를 지금 현재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대수술을 지금 감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도 운동에 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1000번째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1부 2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목요 종일 기도회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사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신다면 기도 운동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 자신이 정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1000번째 꼭 와야 되고 목요 종일 기도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때문에 못 온다 할지라도 개인 생활 가운데서 집에서 기도 운동에 꼭 동참을 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변화, 올바른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6단계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경배의 단계요, 두 번째 단계가 헌신의 단계요, 세 번째 단계가 강구의 단계요, 네 번째 단계가 교제의 단계요, 다섯 번째 단계가 영적 전투의 단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가 역시 경배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는 참 이 영적 전투에서 기도하라, 영적 전투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사는 우리 주님의 지심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알수 구합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신가?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사탄 마귀가 왕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원하는 사탄 마귀의 조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정말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살다가 왜 우리는 근심, 걱정, 좌절에 빠지게 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참담 평가를 맛보았는데 또다시 더러운 그 죄의 유혹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왜 부부지간에 담을 쌓고 참 이렇게 살게 될까요? 왜 같은 함에 자는 우리들이 참 이렇게 알력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 사회에는 시비가 끊이지 아니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지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원래 사탄이 따르고 마귀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는 동일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 동일 존재에 대한 같은 명칭입니다.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원수 혹은 배반자 혹은 반역자 이런 등을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관계를 규정짓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성경에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라브로 원래 니아볼로스 그래. 니아볼로스. 니아볼로스 가면 이 니아볼로스는 그 원 뜻은 이간자, 곧 분리자, 곧 참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야말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낸 장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탄 마귀야말로 오늘 바로 우리 가정에 다툼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참 성도 사이에 참 이렇게 알력을 가져오는 원흉임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러한 사탄 마귀의 조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께는 사탄 마귀의 조직이나 그 괴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새로운 방언으로 방을 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롭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참 우리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꼭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쓸 줄을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예수의 이름을 쓰기를 원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을 쓸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참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또 영적 전투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병전이었습니다. 참 적군과 일대로 만나가지고 같이 칼을 참 휘두르면서 또 창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그런 백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총이나 대포나 전차나 비행기 이것이 발명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맞붙어서 백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쓰이던 무기는 주로 화살이나 칼 혹은 그 창들이었는데, 때문에 참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나가자마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적군에 참 칼이 치지요, 창이 찌르지요, 견딜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참 전신 갑주를 입은 그 사람만이 화살을 막아낼 수 있고 또 웬만한 창도 막아낼 수 있고 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와 똑같이 우리도 영적 참 이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뭡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와 우리가 전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주 이렇게 그 패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 갑주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입기 전에 이걸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입든지 말든지 하지, 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을까? 그렇죠? 그래서 같이 외워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띠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가 평안의 신발이에요.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요. 다섯 번째가 이 구원의 투호.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그러니까 그 6가지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자,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될 하늘의 전신 갑주는 6가지인데, 첫째가 뭐라고 했죠? 첫째가 진리의 띠라. 두 번째가 의의 흉배. 세 번째가 평안의 신발. 그러면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또 성의 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진리의 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신발,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성의 금. 자,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 때문에 진리의 띠와
의의 흉부와 평안의 신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다음 설교 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여 인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영적으로 우리가 참 성장을 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입으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실제로 그것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진리의 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투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그 전신갑주 입을 때 마지막에 띠를 띈다고 해서 참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띠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병사들이 입은 갑옷을 몸에 부착시키는 것이 바로 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갑옷, 정말 이렇게 튼튼한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띠를 띠지 아니하면 그 갑옷이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 병사가 마음대로 동작을 못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띠를 촥 매야 몸에 탁 붙어가지고 갑옷과 살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띠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병사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칼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띠입니다. 띠에다가 항상 우리가 칼을 차지 딴 데다 칼을 안 차지요. 그렇죠? 그래서 띠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병사들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계급을 나타내는데 다른 띠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병사들에게 그 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참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 성경 말씀이 참인 것을 믿어야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어야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참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진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 그 배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인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들이다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아담 이브는 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수락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아담 이브는 영적 전투에서 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이브와의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가 썼던 귀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현재 이 사탄 마귀는 엉뚱하게 그 이브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싸우면 안 된 거예요. 그런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싸움은 영적 전투지 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씨름이라고 할 때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 히라브 단어는 원래 빨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다시피 막 레슬링 씨름하지요. 그래서 빨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굉장한 그 꾀와 또 참 이 술책과 그다음에 또 이게 머리가 필요하다 말, 전략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씨름을 할 때 씨름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오른편으로 넘어뜨리고 딱 힘을 주면은 그 상대방은 오른편 안 넘어지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왼쪽으로 실지 않습니까? 힘을. 그때 왼쪽으로 살짝 밀어버리면 넘어가거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에 속한다고요. 이 사탄 마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금 그런 괴력을 쓰고 있다고요. 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으로 엉뚱닥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은 먼저 이 입으로 하여금 내가 하느님 편이
된다, 하나님을 변한 자가 된다, 이런 그 마음을 딱 가지고 경계심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뭡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참 했을 때 이분은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난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데 그는 만지도 말라 하는 그 자기의 말을 이제 보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지금 변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계심을 확 풀었을 때 그때 이제 사탄 마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요즘 사탄 마귀가 쓰는 괴기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저분은 나쁜 사람이야, 저분은 나하고 사귀는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욕했다 해도 그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는 나의 참 친한 친구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그 마음에 이게 더 미움이 다 든다 봐요. 사탄만 지금 그 괴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아주 그 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브가 참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진짜 이게 사적을 먹느라고 그래 죽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하는 노릇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퀘션 마크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퀘션 마크는 제가 성공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퀘션 마크. 여기 구멍이 있을 때 말이에요. 퀘션 마크가 톡 들어가 버리면 이게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이게 아무리 잡아도 안 빠져나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으니까 말이지. 한번 일단 마음에 의심이 딱 들면 사람이 의심을 이게 떼치기 힘들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야,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야. 쓸데없는 남의 소문 가지고 일단 내 마음속에 의심을 딱 가게 되면 그것도 이 모든 다 이상이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참 이분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먹어버려요. 우리 스님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조금 의심을 가지고 세상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참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생명됨을 알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사에 자꾸 마음이 끌리고 잘못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그때 이 성경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경 말씀, 이 66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안 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렇게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스님들은 은혜교회 스님들은 아주 귀에 못이 베기게 아주 들었습니다. 아주 목이 쉬도록 개풀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맛있는 것 먹으려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제 타려고 아니지요. 왜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상에 살게 하냐 말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우리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 귀가 아프게 그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왜 지금 아직도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참 믿음의 작품, 즉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우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많은 세금 가운데 돈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좋은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참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불사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없이 되어 있대 말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살고 있으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세요.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 피를 흘리신다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쓰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도 극단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너희는 참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전투와 내 생명도 부리지 않으면 내 합당치 않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시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흔히 알면서 예수 착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왜 그 말씀대로
참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전 시간과 전 재물과 내 목숨까지도 주 위해서 드리지 않냐 말이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분은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내게 갚아주셔도 약속이 폼이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퀘션 마크를 가슴 가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주를 섬기지만은 적당히 섬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을 드리지만 적당히 드리를 원해요. 재물을 드리지만 적당히 드리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분이 못 갚아주더라도 지장 없을 만큼 드리를 원하니까. 그죠?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퀘션 마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근본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근데 그래서 이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먼저 진리의 띠를 띠거라. 즉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건 참 내것을 꼭 믿어. 그걸 안 믿고는 영적 싸움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전투한 병사들에게 흉배가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이건 팔 하나 떨어져도 살 수가 있어요. 뭐 아프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 생명은 지장이 없거든. 그죠? 다리 하나 탁 잘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살지만.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심장 탁 모집보세요. 꼴깍 까버리지 뭐. 이 안에 있는 허파 탁 모집보세요. 꼼짝도 못한다고요. 그죠? 우리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들이, 이 장기들이 이 가슴에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갈비뼈를 탁 주셔가지고 그걸 보아도 만들어 놨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전투에 나가서 참 저 멀리서 아주 센 화살이 날라오거나 혹은 또 칼을 가지고 적군이 날 치거나 창으로 찌를 때 아무 반비 없는 사람은 그거 다 찔려서 이 장기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병정들은 반드시 전투에 나갈 때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흉배를 다 만들어 부시다고요. 참 가슴 앞과 가슴 뒤쪽에 다 만듭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이 행동도 좀 자유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늘 같은 것으로 된 것, 혹은 또 금으로 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부신다고. 예를 우리 영화 볼 때 그 많이 보지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동이나 철로 된 판때기를 붙여가지고 내 그 가슴을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도 그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금방 우리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의 흉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고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공고하는 거예요. 공약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겠느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들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들을 쓰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개요가 된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아주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되는 의의 흉배는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면 우리는 아주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성충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의를 갖다가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종이로 만든 그 흉배를 붙인 사람과 똑같아.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한번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주 성경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넘치가 참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벗어나오기 전에 참 전날 밤에 첫 유월절을 지날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국 백성들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애국 백성의 장자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의롭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게 아니지요. 왜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들어있는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리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월 패스 오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자고 부른 거예요. 6월달에 했던 이 말이 아니고 6월 지나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을 때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의 문인방과 문수에 딱 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걸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까? 우리 참 성도들이 참 순진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해. 뭐 목사는 화생도 안 할 줄 알아. 내가 한번 어디 천진옥인가 어디 싸구려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5불짜리인가 얼마짜리 하나 먹고 착 나오는데 아마 딴 교회 교인 같아요. 그분이 저를 보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목사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식사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싸구려 집에 다니느냐 이제 이 뜻을 갖다 그렇게 표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좀 목사는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이제 내 목사니까 교인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을 줄 몰라. 행동의 죄를 안 지을 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은 여러분 모르는 마음속에서는 죄 많이 짓지. 많이 짓지 많이 지어요. 그 정말 저도 참 그래 마음속으로 그런 죄를 지고 게으름 부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집회 가서 집회하려고 하면 참 힘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덮을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당시에 전 보혈이 오늘도 나의 안팎을 쓰시고 나의 모든 부정과 모든 불을 다 시켜주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들어가게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가서 일한다 이 말이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도 좋다 이 말을 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내 의를 갖다가 흉배로 삼는 사람은 사탄마에게 항상 지게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꼭 주님의 의를 갖다가 참 이게 내 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의의 흉배를 푸시다 이 말은 비단 예수의 의를 내 의로 삼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는 그 자녀들을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사과나무가 어떻게 감나무가 될 수 있겠어요? 감나무가 어떻게 사과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이 우리의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어렵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이게 죄의 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음의 결단 내리고 참 나도 어렵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바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화나던 성품을 화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남을 상하게 판단하는 그 성품을 판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남을 사하지 못하는 그 성품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의 흉배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요. 첫째 한 가지는 내가 비록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의를 갖다가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로 삼으시고 내 흉배를 딱 붙여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 주를 닮아가야 되겠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닮아갈 수 있는고?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결단 내릴 때 주님이 나의 의의 흉배 되시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들은 이제 세 번째로 평안의 신발입니다. 이 평안의 신발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방 지게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투는 다 백병전이라고 그랬죠. 백병전 서로 탁 붙어가지고 칼에다 막 치고 받고 말이야 막 방패 가지고 촥 맞고 말이야 막 탁 밀치고 말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말이가 막 비자 발이 촥 미끄러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나는 그 자리에서 뭐가지인가 땡각 날아가 버리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제대로 신어가지고 이게 발이 움직이지 않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발 뒤꿈치에 말이야 신발 뒤꿈치에 스파이크 같은 것이 탁 난 말 지금 현재 야구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신었다고요. 그걸 신어가지고 훈련 받으면 이게 팍팍해서 어떻게 발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지 다 훈련 받는다고요. 그래서 적군하고 막 싸울 때 이걸 딱딱 들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군사학자 가운데서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그들이 발명한 신발을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올바른 신발을 신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신발이 무엇인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마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이 바로 이게 그 뭔가 그 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그 평안입니다. 참 이웃들과 참 사이가 나쁘게 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미워하던 그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바로 평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실 때,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제일 처음 든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90일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다 간증할 때 하신 얘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안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병정이 신발을 갖다가 벗고 미끄러지가 똑같을 때 절대 우리가 승리를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 성들은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놀라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보면은 뭐 조금 큰 소리 나도 깜짝 놀라고 말이야. 뭐가 나도 깜짝 놀라 자기 놀란다고요. 그 놀라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깜짝 놀랄 때 그때가 마귀가 틈타기가 참 쉽습니다. 가지고 뭐 아무리 큰 소리가 주고받자 친구할 텐데 뭐가 그리 깜짝 놀랍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마음속에 이 평안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야만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평안을 뺏기 위해서 쓰는 괴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한 가지가 분노예요. 분노, 화를 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 마음이 평화 없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쓴뿌리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의기소침. 이런 4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게 애쓰거든요. 첫째가 분노요, 두 번째가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요, 세 번째가 쓴뿌리요, 넷째가 의기소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언젠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첫째로 잠시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노는 우리들로부터 평안을 뺏어가기 위한 사탄마가 쓰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품지 않기 위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 분노에는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 내가 화 팍 내면 화 안 되는 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 파급 효과가 있다. 파급 효과. 파급 효과 무슨 말인지 알지요? 뜻을 알지요? 파급 효과. 제일 첫째가 뭔가 하니까 내가 한번 화를 팍 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참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말이지, 남편 화를 팍 내니까 부인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부인이 화를 확 내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참 상처받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화를 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이들 보는 앞에서 화를 내거나 아이들에게 화를 내보세요. 그것은 참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참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두 번째, 이 분노는 내 마음속의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화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있어요. 화내면서 말이야 난 평화로다 잘 나옵니까? 아니죠. 화내면 평안이 없어버려. 그래서 사탄에게 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화를 내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우리는 정말 화났을 때 결정한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참 잘 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는 바람에 막 총 쏴서 와이프를 죽이고 자기가 죽고 말이야. 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말이야. 그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번에 신문에 보니까 또 어떤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쏘았대. 그건 그때는 자기가 그걸 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성을 잃었으니까. 그 지나보면 다 우리가 후회합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는 이성을 잃는 법이요, 이성을 잃게 되면 올바른 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잘못된 결정을 내가 참 쉽다 말이에요. 네 번째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기력을 소모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처럼 에너지 많이 쓴 게 없습니다. 화내고 나면 뭔지 노곤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아까운 참 에너지를 갖다
갖다가 다 손못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화를 내거나 하면은 반드시 디프레션, 의기소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 낸 다음에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화 딱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기분 나빠. 참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이 분노는 마귀에게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분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분을 오래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불의 자체를 보고 분을 내어도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보고 분을 만든 거예요. 그건 비성직이 아닙니다. 불의가 일어나서 보고 왜 저럴까? 이게 그 항상 옳은 거야.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분노를 품게 되면 성경 말씀하고 반대가 되고 말거든요. 네 번째로 원래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왜? 죄 없는 자가 돌트서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꼭 실상을 깨달으시고 나는 화낼 자격이 없다. 분을 낼 자격이 없다. 이 자기가 말이야 하나님 대신 분을 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분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도 분이 났을 때는 그 분을 주님에게 맡게 됐어요. 내가 해결을 그러지 말고 내가 해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갚아줘야 되니까 그 이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거든요. 우리 항상 참 이렇게 하나님만이 심판을 벌이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분이 났을 때도 그 분을 하나님 앞에 맡게 드리세요. 오늘 이 지혜를 꼭 배우세요. 여러분 참 남편에게 어떤 몹쓸 짓을 하거나 그러나 아내가 나를 참 크게 오해를 하거나 친구들이 나를 참 잘못 이해하거나 관심 두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린 불과 잠시 후에 참 주님 다시 오시면 백일하에 그 모든 다 드러난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어 다 백일나에 드러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기 위한 그 괴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이 마음속에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안 쓴 단어지요. 영어로 bitterness. 혹은 우리가 이 말을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상처라 이 정도로 아마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쓴뿌리는 무슨 말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문득 좀 살아가다가 지난 어떤 과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다. 딱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확 이게 창자가 확 이게 맺힌 것처럼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속에서 신물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런 것을 우리가 쓴뿌리 비트니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런 쓴뿌리를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봐도 은혜를 절대로 지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또 오늘 역시 요 쓴뿌리는 굉장히 오래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생략하고 요 다음번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려서 우리 참 이 성도들 시민 가운데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어요. 뽑아내야 제대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가다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왜 가다가 자꾸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 속에는 쓴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에요. 이걸 뽑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 한번 하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의기소침, 디프레션. 우리가 의기소침이 다 그냥 마음의 평안이 다 누신단 말이지. 근데 그 의기소침은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잘 알고 여러분 자신이 그에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기소침이 오는 그 원인이 몇 가지인 것 되게 크게 우리가 보면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 있어도 우리가 기분 좀 좋을 때가 있고 좀 나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들뜰 때가 있고 좀 의기소침할 때, 이건 그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또 과로를 해서 피곤하거나, 혹은 술을 마신다, 혹은 또 마약을 복용한 후에는 자연히 육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니까 나도 모르게 전체적으로 디프레션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인데, 이 의기소침이 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심리적인 요인인 거예요. 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의기소침은 주로 불만족스러운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히 디프레션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불안과 근심 같은 것도 이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디프레션 오는 그 이유는 말이지, 영적인 요인입니다. 영적인 요인,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죄는 말이지 우리를 디프레스 시키단 말이에요. 디프레션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프레션을 갖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요 다음에 다시 또 자세히 쓰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세 가지 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흉배를 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신 그 평안을 어떤 교회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심 갑주로 흔들이 무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